126번째 질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그리고 무명 불멸 2권 58페이지 본문입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의 기대와 엄한 매로 인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부모님이 하라는 것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연락 없이 늦거나 밖에서 일을 보다가 외박을 하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화를 내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선 아버님께 맞게 될까봐 무척 두렵습니다. 점점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큰 미움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때 출가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출가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제 업이라 생각하고 꾹 참고 살아보고 싶지만 가끔은 무척 괴롭습니다. 호흡도 곤란하고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이 어렵습니다. 번님들 그리고 스님들께 이런 글을 띄우게 돼 정말 죄송합니다. 큰 스님의 조언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무명의 인연 59페이지 본문입니다. 인연이란 몸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리석은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맺어진 것도 무명이라는 어리석은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로 하여금 부모와 인연이 있게 된 것이다. 부모도 역시 각각의 무명에 의하여 몸을 얻게 되었고 결국은 그로써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이며 자식인 무명이 그들을 따라온 것이다. 그러니 모두가 무명이라는 어리석은 정신의 인연일 뿐이다. 눈이란 실체가 없다. 그러나 몸이라는 것을 믿기에 밖으로 달려나가 바라보는 것을 즐기려 하면서도 몸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귀도 적막한 고요로 이루어진 공한 것이기에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들으려고 밖으로 귀를 기울인다. 감각이 몸이라는 말뚝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감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 사실은 매인 끈도 없는 것이지만 무명이라는 끈에 의하여 스스로 말뚝이라는 몸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라는 실체는 없는 것이지만 부모의 몸이라는 말뚝에 매이는 것이 자식과 부모의 어리석음이며 인연의 근본이고 윤회의 원인이다. 그러니 이로써 다시 내 생에도 서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고 서로를 생사 없는 깨달음으로 이끌지도 못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끝없이 서로를 불행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무명에 의한 연기이며 악연인 것이다. 그러므로 석가세존께서는 12연기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12연기의 해결책을 함께 설하셨다. 그것은 생멸법이다. 즉 무명이 행을 연하고 행이 식을 연하며 식은 명색을 연하지만 무명이 행을 연할 때는 이미 무명은 온데간데 없이 저절로 멸한다는 말씀이다. 또한 행이 식을 연하지만 그때는 이미 행이 멸했기에 식이 연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5살 아이가 6살이 되지만
그때는 이미 5살은 사라졌고 7살이 되면 6살도 이미 사라져 버린다는 말씀이다. 이것을 세상의 어리석은 스승들은 끊으라고 말을 한다.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인연은 자연스러운 법칙이고 법칙은 물질도 아니며 또한 거스를 수 있는 길도 아니다. 어찌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킬 수 있겠는가? 어찌 보이지 않게 흐르는 법칙을 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생사는 어찌 막지 못하는가? 끊을 것마저 남지 않고 찰나에 사라지는 것이 곧 생멸법이다. 그러므로 인연을 끊으라고 가르치거나 좋은 인연을 맺으라고 가르치는 스승이라면 스승의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부모와의 인연은 항상 찰나마다 일어나지만 한편으로는 찰나마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어떤 인연도 사실은 맺어진 적이 없지만 어리석은 마음은 몸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인연을 이어간다. 그러나 몸도 역시 생멸법이라서 부모든 자식이든 젊을 때 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찰나마다 사라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이름하여 고정된 부모와 자식이고 또한 인간이라고 할 것이며 몸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할 것인가? 몸이란 찰나마다 변하고 마음도 역시 찰나마다 변하는 것을 단지 이 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몸이 실체가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으로 모여들었기에 실체를 정할 수도 없는 몸을 중심으로 윤리라는 것을 지어내고 그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이게 할 뿐이다. 그렇지만 윤리도 공자나 맹자도 그 실체란 있을 수 없기에 윤리든 공자든 맹자든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라질 수 없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신을 가리키는 불경은 영원히 올바른 눈에 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라진 과거에 매여 있는 어리석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 있으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기에 변하지 않는 것도 없으니 모두가 환상이다. 하지만 그 환상의 세계를 펼치는 실체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다. 이미 생사에서 초월되어 있지 않은가? 어찌 보이지 않는 것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위대한 실체를 놓치고 있음을 뒤돌아본다면 억지로 인연을 끊거나 맺을 수 있는 실체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물며 서로를 미워하거나 어리석음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위대한 마음이 몸을 믿음으로 하여금 몸의 종이 되어 서로를 힘들게 하지만 어느덧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은 오직 몸일 뿐이다. 그러나 영원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찰나마다 새겨지는 무명의 인연은 다음을 다시 고통으로 약속하게 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만약 인연을 끊으려 한다면 이 또한 어리석음일 것이다. 인연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이는 육신에 매인다면 이것은 더욱 큰 어리석음일 것이다. 무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세상 말에 속지 않은 채 실체를 바라보고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떠나는 자만이 무명을 벗는 것은 아니다. 올바르게 간다면 당연히 남는 자도 무명을 벗을 것이다.
일정 기간이라도 모든 세상사를 뒤로 미루고 진리의 실체를 깨닫는 수행의 길로 들어가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모에게 주고 스스로도 얻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전쟁이 없어 모두 그 시간만큼이라도 진리 수행을 한다면 이 세상은 진정 현명한 세상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사실은 모든 인연이 찰나마다 헤어지고 찰나마다 만나지만 육신의 인연이 끝나는 찰나는 어차피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생이 연하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것이다. 미리 헤어지는 연습도 하고 더 늦기 전에 재각성도 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사가 중요하다면 그렇게 중요한 세상을 어떤 눈으로 걸어가야 하는가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인연을 맺는 것이 세상살이라면 당연히 인연을 지어내는 무명을 밝혀야 한다. 마치 세간에서도 학업을 우선 마치고 세상에 뛰어들듯이 진정한 학업인 진리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정도이기에 석가세존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이다.